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 애굽을 이제 찾아갑니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제 여기가 가나안이라고 하면은 그 이제 애굽으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로 이제 내려갔다. 그래서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제 살기 위해서 뭐 애굽으로 간 것이죠. 뭐 소풍 가듯이 뭐 어떤 뭐 희망찬 꿈을 갖고 그 땅에 간 것이 아니고, 무슨 어떤 뭐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뭐 이집트 드림을 갖고 그 땅에 간 것이 아니고 그냥 살려고 간 것입니다. 이제 워낙 이 흉년이, 이 기근이 이제 깊이 들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흉년이라기보다는 이제 기근이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어쨌든 이제 고국을 떠나 이제 타국에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이 생겼는데, 거기서는 아브라함은 외국인일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텃세도 심할 것이고, 당시는 이제 워낙 험악한 시대였고, 애굽인들이 이 히브리인들에 대한 이 감정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거기를 간 것인데 어떻습니까? 자칫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객지에서 여러분 뭐 히브리인 몇 명 죽어도 누구도 별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는 와중에 아내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내가 이쁩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내 때문에 자기가 해코지를 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아내 살해보고, 거기서는 나와 당신의 관계를 누가 물으면은 부부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당신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뭐 여러분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다 있습니까? 무슨 남편이 이렇습니까? 난도 없이 왜 아내를 누이라고 하라고 참. 그런데 또 이 남편이 후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나름 아브라함으로서는 이제 꾀를 낸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고민에 고민을 거듭을 해서 나온 해결책이 이제 이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당신을 누이라고 하자. 우리 저기 부부가 아닌 척 하자. 근데 더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사라가 그 클레오파트라 뭐 저리 가라 천하절색 그런 미녀였나 봅니다. 애굽인들이 그녀의 외모만을 보고 지금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은 살의 외모가, 미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하게 되죠. 예상이 되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걱정을 했던 것도 이제 납득이 돼요. 하지만 그 방법은 납득해서는 안 되겠죠. 결국 아내 사라가 바로 왕의 궁으로 들어가는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버렸고, 그리고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양소, 노비, 뭐 나귀 등등 해가지고 수많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지금 벼랑간
사돈 처남이 돼서 지금 혼수 선물 받은 꼴이 된 거예요. 지금 속이 무너지다 못해 지금 쓰린 아브라함입니다. 이거 얘기도 못 하겠고, 참 이거 문제를 그래도 좀 뭐 이렇게 하면은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잘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의 꾀를 낸 것인데, 지금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든 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활을 하면서 위기를 느끼고 또 여러 걱정거리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나름의 이 꾀를 씁니다. 자기 나름의 그 아이디어를 써서 그 일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꾀인 거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죠. 애써 외면을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아내를 거기에 가서 누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해서 부부가 아닌 척 하는 것을,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음을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노여워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것을 몰랐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알았겠죠. 그 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충분히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써 그것을 무시해버린 것이에요. 그 얘기가 결국 뭡니까? 자기 꾀가 더 나은 방법,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고 그걸 밀어붙여버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극히 현실적인 방법을 써낸 것이에요. 우리 부부가 아닌 척하자. 당신 미모가 뛰어나지 않냐. 당신 미모 보고 당신 데려가겠다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거기에 가가지고 살려면은 이 방법밖에 없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현실적이고 가장 지극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꾀가 결국은 자기를 아주 그냥 구렁이로 식구 전체를 완전히 그냥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나름의 여러 꾀를 막 씁니다. 하나님의 의중은 애써 무시를 하면서. 그런데 그 꾀가 통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죠.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그런 일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는 꾀가 아니라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꾀는 자기를 중심에 둘 때 그 꾀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은 지혜가 나옵니다. 우리는 꾀돌이가 아니라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꾀돌이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지극히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꾀가 가장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풀이해낼 수 있는 키라고, 열쇠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에 두니까 그런 식의 꾀가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찾아낸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꾀는 나로부터 옵니다.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내 꾀에 내가 빠져서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더 꼬여버린 적이 언제였습니까? 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행동을 합니까? 꾀입니까? 지혜입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꾀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멍한 거예요. 야, 이게 뭐지? 이거 해결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꼴이 돼버렸네. 이거 어떻게 하나? 지금 내 아내를 어떻게 데려올 수가 있을까? 지금 바로 왕을 이거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이거 난리가 날 게 뻔한데 나는 완전히 죽임을 당할 게 뻔한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멍하게 돼가지고 지금 무력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정신이 바닥난 바로 왕은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임을 눈치를 채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였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일들이 이 급박함이 한 절로 축약이 되어 있기에 도대체 무슨 재앙이 내렸던 것이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 바로가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는지 알아차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세히 알 길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 위력을 절감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해가지고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의 허물과 실수가 너무 커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장래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 섭리로 그를 구출해 내십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사건이 뼈저리게 느껴졌을 것이에요. 자기 꾀를 앞세우다가 큰 코 다쳤던 이 일이 두고두고 후회스러웠을 테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자비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함에 감사와 정말 찬양을 올려 드렸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이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삶의 또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수와 잘못을 거대한 그분의 긍휼로 메꿔버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선으로 그의 삶을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그거 좋아하잖아요. 현실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이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우리 그런 말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실적인 그 방법이 진정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뒤섞여 버린 나의 꾀로부터 나온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서 크게 깨닫고 이제 지혜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으로 불리고 훗날 그의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 그 지혜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이를 더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나는 자기 꾀를 부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거기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작던 크던 내 앞에 놓인 삶의 문제를 나의 꾀가 아닌 지혜로, 주님께 중심을 둔 그 지혜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가는 우리 소명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주님, 내 머리, 엇나간 내 생각으로 문제 해결을 꾀하려 했을 때 얼마나 더 큰 문제를 겪게 되었는지 오늘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 모습을 비추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어이없는 이 모습이 실은 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그를 인도하시어 훗날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그 은혜도 우리가 묵상하고 찬양합니다.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주님,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 꾀가 아닌 주님이 주신 지혜로 문제를 해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능히 나에게 주어진 그 소명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